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아버지 그 사울왕의 의중을 자세히 살핀 후에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려 하는데도 내가 알려주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다시 확약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우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부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은 요나단은 의분을 느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장대한 골리앗을 쳐다보며 감히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너무나 담대한 믿음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의 무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 깊이 흠모하게 되고 사랑했을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고 신령한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심에 매력을 느낀 나머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자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수도 있는 다윗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이어갑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 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높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을 해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언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은 평생 자기의 그 식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함으로 요나단과의 우정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서로가 형통할 때나 힘이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보며 예수님이 더욱 묵상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탁월함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우정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만 가득해서 어디에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마음 한 자락을 나눌 관계가 없어 외로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아침 그 주님의 사랑과 마주함으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이해받은 자로서 이해하는, 그래서 삶의 한 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부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삶의 한 절이라도, 아니 삶의 단 한마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부끄럽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어떠한 사랑과 우정으로 대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보시고요, 요나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 기도의 삶을 살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낙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 고백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었나? 나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나의 결단은 왜 이리 연약하지?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아침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그 위에 있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